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에 3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형님이 계셨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형님이 집안의 모든 제사를 주관을 하고 그 형수님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형님은 여수에서 큰 배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크레인을 타고 배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발로 크레인 버튼을 잘못 밟아버렸어요. 크레인과 배 사이에 목이 끼어버렸습니다. 현장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늦게 발견했을 때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여수 전남병원에 옮겼지만 의사 선생님은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광주 전대병원으로 옮겼는데 눈이 완전히 풀리고 코마 4단계였다고 합니다. 코마 5단계인 식물인간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지켜보기만 해야 했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형수님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살아나기만 하면 형님을 교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님은 하루 만에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뼛속까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으로 구원을 위해 예정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권능으로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상금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상급이 눈앞에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싸운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다루는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컴퓨터 그래픽의 효과와 갈수록 커지는 사람들의 잔인함이 더 무서운 종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해일로 바다가 덮이는 것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굉장히 실감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갈라지고 물로 덮이는 그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서운 인류의 종말을 영화를 보면서도 너무나 자주 접해서인지 지구 멸망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종말의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면 볼수록 감정이 마비되고 종말에 대한 심각성을 더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단들이 많이 인용한다는 이유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단 같고 두렵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에서 9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의 영광, 즉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재림은 공개적으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미래의 어느 날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5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예요. 이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게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세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묻자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징조를 잘 알아서 마지막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징조들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평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들을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전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내가 올게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출몰했고 예수님의 승천 직후인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이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세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우리는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믿지 말고 라는 단어의 헬라어 메피스투에터라는 단어는 시험하라와 연결되어서 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줘요. 그 단어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이 성령에 의해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도. 따라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말씀은 성도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 진리의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공부예요. 분별하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절이나 이슬람 사원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내가 진짜 예수인 줄 알았니? 잘못 믿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적그리스도였어 라고 하면 그래서 항상 시험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반복해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거짓 복음과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것들과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성도인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미혹 속에 다 넘어져요.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면서 그 안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알메니언주의와 같은 것들을 살짝 넣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혹을 해버려요. 마치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헌신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접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복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면밀히 바라보면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고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넣어서 우리를 미혹해 나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에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단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금과 열심히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런 식으로 눈치채지 못하게끔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본질과 비본질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그런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이 됐고, 지금도 캐톨릭과 절이 손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절이 기쁘다 부지 오셨네를 붙이고 또 석가 그 날에 또 천주교에서 붙이고 한다고 하는데 안 되겠죠. 번영신앙 그런 것들이 신비주의, 자유주의, 자연주의, 다원주의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추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짓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징조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 초기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됐겠죠.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와 너무나 친근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로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 어떻습니까? 본문 7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에 관한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한 약자들의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전쟁과 자연재해도 예수님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들이죠. 지난 3000년 동안 역사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전쟁만 해도 3,300회라고 해요. 큰 전쟁, 작은 국지전까지 하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매년 각각 다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상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진과 해일과 가뭄, 전염병 등의 재난도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있어왔던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징조로도 속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징조, 성도의 고난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배신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주신 세 번째 징조인 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뤄왔었던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넴 여인의 경우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녀의 아들을 살려줬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녀의 아이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부활로 돌려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음으로 얻기 위해 일시적인 부활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심한 고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고문은 고문대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경으로 분류된 마카비서가 있어요. 그 마카비서를 보시면요. 신앙인이었던 엘리야살이 그 형벌을 받았고 그 어머니와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감내해냈어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미 고난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그런 류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이름 앞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의 본질이 믿음이 되어야 된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다 라는 결론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전제되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승리들을 나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많은 권능을 행했던 믿음의 소유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남에게 전파하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단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 하나죠. 주님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민족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들으면
그 민족 전체가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 고민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 전에 모든 민족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온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사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땅 끝까지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핍박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흩어버리셔야죠. 그들을 그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흩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버리세요. 그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기사가 땅 끝의 사람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게 돼요. 결국 그 일은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심판의 날을 추측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과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사건들을 징조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뭐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징조를 주셨다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전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구약시대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징조를 주셨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